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도 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그 쓴 약을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란 믿고 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것을 녹여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때때로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미워하기도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참 힘이 듭니다. 예수님은 7번씩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주일은 꼬박꼬박 지켜야 하고 헌금이나 교무금도 내야 합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다면 뭐라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욱 남들 보기 좋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세상 안에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은 투쟁의 연속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언정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내적인 의미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받으면 거기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작더라도 거기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기쁘게 살아갈 줄 알며 그렇기에 남들보다 특별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에 값진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느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마감할 것입니다. 고단한 하루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이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